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하나님이 듣던 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절 우리 서로 기쁘게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무척 기뻐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얼마나 참 세상이 요란하고 들썩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넘쳐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만 하지 않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세상에서 정말 흥청망청 떠들썩하게 요란한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왜 지들이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 절규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싶었는데 올해는 또 너무 조용하다 싶으니까는 왜들 이렇게 조용한지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님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내를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이분이 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서 이 와이프가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나 의심이 들어서 감시하기 위해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는 은혜를 받을 턱이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적이니 부활이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사람들이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다들 이렇게 생긴 건 말짱해가지고 왜 저러나. 그러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아내를 감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가 담임 목사님 면담을 신청하고서는 목사님 앞에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은 후에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그냥 비웃고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수님은 생물학 교수인데 개구리를 부화시킬 때도 수컷 없이도 전기 충격으로 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인간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를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던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니 얼마나 기쁜지 참을 수가 없어 자신의 그 간증, 자신의 고백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마음이 그저 시큰둥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에 별 감동도 없고 별 기쁨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들어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작고 얄팍한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뭐하러 믿겠습니까? 믿음이란 내 지식,
내 능력,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동정녀 탄생하면 항상 생각나는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원로인 돌아가신 구봉소 지사님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그 서울의 그 연예인들이 주로 다닌다는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 교회, 지금은 예능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서 그 온누리 교회에서 심무하셨던 하용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동정녀 탄생에 관한 공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후배 코미디언이 자꾸 태클을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에게 이 처녀 탄생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코미디도 아니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이런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얘기나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자꾸 깐죽거리더라는 것이죠. 예. 하영조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 코미디언이 자꾸 됐다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보다 참다 못한 구봉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후배를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쳐요? 야 임마, 네가 뭔데 못 믿겠다는 거야? 마리아 신랑,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믿겠다는데 네까지 게 뭔데 합니다. 라고 윽박을 질렀다라는 것이죠.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니까짓 게 뭔데 합니다. 권면하십시오. 자, 니까짓 게 뭔데 합니다. 자꾸 우리가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 아닙니까? 성탄절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는 날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정말 기적 중의 기적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도저히 기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미사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비롯됐죠.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쁜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매 주일 우리가 드리던 예배와는 다른 예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미리 기후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예배는 그냥 생략하자 그러지 마시고, 뭔 일주일에 예배를 2번이나 드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내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멸망해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절실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그 독일에 유학했던 어떤 한국 학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독일 친구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독일인 그 룸메이트의 집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내용인즉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빨리 가능한 빨리 비행기를 타고 임종을 지켜야 한다,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친구는 이 독일인 룸메이트를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속도도 위반하고 신호도 위반해서 그 독일 친구가 제일 빠른 비행기를 무사히 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고마워하는 친구를 비행기로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3일이 지난 후에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 교통 위반 딱지가 3장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 도로에 카메라도 없었고 특별히 단속하는 경찰관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감사하는 말이 친구야 참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 전속력으로 빠르게 데려다 주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 인사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야 너무 고마웠는데 네가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면서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3번 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정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네 가지 없는 뭐 이러면서 얼마나 분개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독일 사람들은 정말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법보다 사랑이고 은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인 한 명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인은 하여튼 무조건 빨리빨리 막 전속력으로 병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교통경찰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이 빨리 가는 이유를 경찰관에게 설명하자 경찰관은 자기를 따라오라 하며 사이렌을 울리며 목사님을 그 병원까지 빠르게 에스코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그 성도들을 향해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찰관은 뭐예요? 법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실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가 한 단어로 성경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이란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2003년 미국인 바비 가브디안이라는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단편 영화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스트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라 체코 말로 다리, 브릿지라는 뜻입니다. 2004년 이 단편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내용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차와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 상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명 도계교의 기관실에 근무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일터를 찾아와 그 가까운 강가에서 놀던 아들이 배가 지나간 후 다리를 올린 상태인데 그 아버지가 기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계실의 소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린 아들은 위험을 직감하고 직접 다리 밑으로 가서 수동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기계실에 들어가서 수동 레버를 당기다가 그만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는 기차가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다리를 내리려다가 아들이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다리를 내리면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간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아들을 살리고자 기계를 멈춰두면 기차는 강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판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안절부절하며 그 순간의 시간, 짧은 선택의 시간에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당기면서 그는 동시에 절규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른 채 그저 웃고 떠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의미하고 공허한 얼굴을 하며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무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밖에서 어떠한 죽음이 있었고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준 이 거룩한 희생이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기차 안의 승객들과 같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웃고 즐겁게 떠들며 때로는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날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모른 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웃고 떠들고 그저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할 만한 날이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차 일어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급격히 팽창하며 주변 여러 나라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광포하고 무자비하게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그 원수 같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다가 그만 물속이 뱃속에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칠 수 없음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사흘길을 돌아야 하는 큰 성읍인데 그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하루만 돌아다니며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이것에 화가 난 요나는 어째서 저런 악한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내가 저들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반드시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버팁니다. 정말 요나의 성질머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참 고약합니다. 선지자이지만 참 성질이 고약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요나는 이 요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부른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 요나입니다. 다른 요나예요.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옹졸하기 짝이 없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룻밤에 초막 위에 박넝쿨이 나게 하셔서 요나의 몸을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십니다. 그런 뒤에 또다시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어 다시 요나를 뜨거운 햇빛에 시달리게 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불평하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여간 정말 성질머리가 고약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요나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지은 인간들을 향해, 그 악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쉽고 그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런 인간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천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각도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정말 변함없이 그 천년,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하루를 천년같이 정말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돌아오려나 간절히 목이 빠져라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은 그 대답을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대신 자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녀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들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대신에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극히 높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최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